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TBC 성경 공부, 오늘은 29강 A 강입니다. 회개로의 부름, 요엘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길 원합니다. 서론 부분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은 말라기와 거의 같은 때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엘이 포로기 전에 활동했다고 보기도 하지만 요엘 2장 19절, 2장 27절, 3장 1, 2절 등을 보면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유다 백성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포로기 이후가 더 정확한 활동 연대인 듯 합니다. 요엘서는 1장에서 메뚜기와 가뭄의 재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요엘 2장 1절로 27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요엘 2장 28절로 32절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남녀노소와 사회계층을 불문하고 모든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의 신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예언하며, 마지막으로 3장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있을 하나님의 열방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을 여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피하기 위해 해야 할 참다운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성령 충만은 어느 누구에게라도,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용어의 해설입니다. 오늘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용어의 해설 두 가지. 먼저 소제와 전제입니다. 소제는 밀가루와 기름으로 바치는 곡식 제사입니다. 전제는 포도주로 바치는 그러한 제물을 말하는데, 이 소제와 전제는 히브리어로 타미드라고 해서 매일 드리는, 하루 아침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에 하루 2번씩 매일 바쳐진다라고 해서 번제도 매일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하는데, 타미드라는 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뜻하는데, 이러한 매일 드리는 소제와 전제가 끊어질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소제와 전제가 끊어진다는 것은 예배가 끊어진다는 것이고, 예배가 드려지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큰 위기요, 가장 큰 불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금년 3년째,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여러 예배가, 현장 예배가 중단되는 3번의 경험을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이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끊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자로서 서시고 예배자로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딤 골짜기인데, 시딤이라는 뜻은 아카시아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기서는 물이 없는 계곡을 가리키며
물이 없는 계곡에 물이 넘치게 하는 여호와의 기적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보시면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여호와의 약자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참신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요엘은 남왕국 출신으로 바벨론 포로 이후 주전 5세기에서 4세기 경에 예언자로 활동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시금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라가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주된 메시지는 여호와만이 구원의 주관자가 되심을 선포하였고, 약소민족에게 강포를 행했던 그러한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해석으로 첫 번째 단락입니다. 가뭄과 메뚜기 재앙입니다. 요엘이 예언자로 활동하던 당시에 그 땅에 가뭄과 메뚜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것을 잠깐 보시면 요엘서 1장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것은 다 메뚜기의 종류인데, 메뚜기가 습격하는데 완전히 싹쓸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절에 보면 포도주가 다 끊어졌습니다. 음식이 끊어진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는 마르고 곡식은 끊어지고 포도주도 마르고 기름도 다 떨어졌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또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라고 묘사하고, 12절에 포도나무는 시들었고 결국에는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져야 할 소재, 곡식이 없으니까, 밀가루가 없으니 제사 드릴 수 없고, 포도나무가 다 말라버렸으니 포도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고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게 되었다. 자, 이것이 엄청난 재앙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재앙을 사실 많이 겪어보지 못했지만 이 중동 지역에는 최근에도 근세사를 보면 중동 지역에 1845년 또 1865년 또 1915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메뚜기 떼들의 큰 습격, 곤충의 습격으로 중동 사람들은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연재해를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식물들, 곡식들, 모든 과일들, 과수 재배하는데 메뚜기 떼들이 날아와서 싹쓸이 해버립니다. 완전히 다 먹어버리니까 식량에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마다 기근과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요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을 백성들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이죠? 고난은 귀머거리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귀머거리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평상시에는 귀가 먹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편안할 때,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꽝 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병이 온다든지 사업이 실패한다든지 어떤 큰 재난을 만난다든지 큰 고난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귀가 먹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듣게 된다라고 하면 고난 자체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과 메뚜기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 재난이 그들의 강팍하고 그들의 무뎌진 그러한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의 고난도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각성하게 되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코로나는 재난이 아니라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회개와 회복입니다. 고난 중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회개하라. 히브리어로는 슈브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슈브. 돌아오라. 회개라는 것은 돌아오는 것, 즉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요엘서 2장 12절 13절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같이 낭독해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슈브 돌아온다는 것은 방향 전환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슈브, 신약 성경에서는 메타노이아, 다 회개를 뜻하는 단어들인데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과 기근과 이러한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돌아오라, 슈브, 돌아오라 하는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사회적 정치적 삶의 길에서 불의에서 정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인간적인 삶에서 인간적인 삶으로 돌아서라.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예배로 돌아서라. 자, 이것이 모두 다 슈브, 완전한 전면적 방향 전환.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는 전면적 방향 전환이다. 그래서 회개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없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의 방향 전환입니다. 돌아오라 하는 게 슈브이고, 두 번째로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에서 끊임없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늘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얼굴은 태양을 등을 돌리고 있어 보세요. 우리는 그늘지고 어둡고 우리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을 향할 때 우리 얼굴은 환하게 광채가 나고 비로소 우리는 빛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당신을 향하여, 라틴어로 하면 아드테, 영어로 하면 to you입니다. 당신을 향하여, 당신에게로 향할 때 비로소 나는 진정한 평안을 얻고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당신을 향할 때 나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당신을 등질 때 나는 어두울 수밖에 없나이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또한 존재론적인 변화입니다. 존재론적인, 그냥 방향만 전환하고 생활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옷을 찢는 그러한 종교적인 형식적인 회개를 하지 말고 마음의 옷을 찢으라. 마음의 옷을 찢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 보면 옷을 찢었다 그래요. 옷을 찢고 회개했는데 요엘이 그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옷을 찢지 말고,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의 옷을 찢으라. 할례를 행할 때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한 회개, 진정한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 여러분 교재에도 나오지만 헤세드, 이것은 현대어로 번역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요엘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은혜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저주를 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애가 크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 찢지 말고,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육신의 그러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영적인 회개를 하라.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또 미래를 허락하시고 희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설 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의 옷을 찢으시기를,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메뚜기를 내쫓으시고 주의 영을 만민에게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또 이어서 32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다음에 또 32절 같이 보실까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얼마나 참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또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가 복음송 가사 기억납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여러분, 그 찬송과 같이 그러한 역사가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하여 온전히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루하흐라는 것이 성령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강림, 삶과 행동을 위한 생동하는 힘과 의지를 가리키는데 신약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부어줍니까?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것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1차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간 개개의 평등성과 독립성과 존엄성을 재확인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놀라운 성령의 역사,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 영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세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성취되면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흰돌교회도 바로 이 전승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흰돌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은 모두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부어줍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다 부어주시고, 또 남자, 여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고, 또 어떤 누구에게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성령이 임하실 것을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신약의 사도행전 2장에 그 말씀이 그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만 의미하지 않고
우리 개개인에게,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은 평등성과 독립성과 존엄성을 재확인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임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 공부를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에게는 강한 성령이 임하고 또 집사님에게는 약한 성령이 임하고 장로님에게는 중간쯤 임하고 권사님에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은 어린아이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청년이나 장년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나중 믿은 사람이나 지금 믿은 사람이나 직분에 관계없이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할 것 없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헌금을 작게 하면 약하게 임하고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강하게 임하고 교회를 좀 잘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약하게 임한다고 안 했습니다. 동일하게 120문도가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각자에게 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흰돌교회에도 큰 소망이 되길 바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공부를 하는 가운데도 우리 가슴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요엘의 시대에 임했듯이 우리 오순절에 임했듯이 우리 시대에도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단락은 만민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요엘은 사로잡힌 자 중에 남은 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예언했고, 또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들,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괴롭혔던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애굽, 그리고 또 에돔, 이러한 세력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고,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되고 거룩한 곳으로 회복되고 시내가 다시 흐르게 될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메시지, 항상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마지막은 회복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놀랍고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 나라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 항상 회복의 메시지를 오늘도 희망적으로 주시고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애가 크시고 또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믿고 늘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요엘의 신학은 은총만으로의 신학이다.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데 오직 은총, 이것은 오직 은혜라고도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선배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요엘이 말한 것처럼 회개의 성격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무엇이죠? 한 가지는 옷을 찢는 형식적인 회개가 있다고 하면, 또 하나는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요엘이 촉구한 회개는 무엇이겠습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진정한 회개를 중심으로부터 하라.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전제이기는 하지만 구원의 조건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확히 말한다면 은총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은 은총, 은혜에 의한 믿음입니다. 은혜에 의한 믿음.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이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조차도 회개를 업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습니다. 아니에요. 회개하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온 것도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것도 은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가 조건이 돼서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회개하도록 하나님 해주셔서 나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실 때 바로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구원의 현관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는 구원의 현관이다. 구원의 현관이다. 구원의 문이다. 구원의 문이다.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데,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내가 회개했으니 나 이제는 천국 갈 수 있죠, 이게 아니고 회개하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오직 은혜입니다. 공로는 없어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공로, 인간의 업적은 전혀 개입될 요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공로와 업적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믿습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회개하게 되었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보면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건짐받는 것이 구원인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발버둥 치고 내가 살아야지 하면 더 깊이 빠집니다. 힘 다 빠지고 이제 죽었구나 할 때 건져주는 게 구원입니다. 내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이것이 바로 요엘이 강조한 은총의 신학, 은혜의 신학, 솔라 그라티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회복의 소망과 미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군대가 되어 침략한 군대들을 추방하고 잃었던 땅을 회복하는 회복의 소망을 외친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나라들, 블레셋과 그죠? 아까 여러 나라들 다 시돈과 두로 물리치고,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애굽과 에돔도 다 황무지가 될 것이다. 다 압제하던 나라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같이 보십시다. 성령을 부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미래의 약속도 아끼지 않는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의 약속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때는 모두가 다 평등해지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거기는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남자도 여자도 없이 다 지금 젠더 갈등,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빈부,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교회가 하나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그냥 육신의 힘과 어떤 자기 지식과 경험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삐걱삐걱, 봉사할 때마다 삐걱거려요. 좀 한다고 하면 더 삐걱거리고 늘 트러블, 늘 힘들고 사람 보는 게 참 괴롭고 마음이 항상 상처가 있고,
그러나 성령 받으면 그런 것들이 다 치유되고 하나 되고 사랑하게 되고 화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가진 자도 안 가진 자도 다 하나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흰돌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가 다 하나 되어져서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믿습니까? 성령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끝난 게 아니고 29장, 30장 계속 우리 시대에도 성령행전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흰돌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더 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그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꼭 이 시간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부어준다고 하는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금 21세기에 우리 면목동의 흰돌교회 위에도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놀랍게 비전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남종과 여종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되는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며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찰과 나눔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찢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아멘.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할례를 자랑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모습이 형식적인지 진정한지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자들,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도 같이 보십시다. 회개하더라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구원의 은총을 철저하게 신뢰하여야만 한다. 회개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회개는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철저한 은총입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회개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다. 하나님 나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나를 봉사의 자리로,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다.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총. 우리는 그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결코 나의 공로와 업적을 자랑하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축복은 끝까지 지켜나가야만 한다. 마지막 때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과 그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왕조를 창업한 1세대가 있고 또 그것을 수성하는 다음 세대가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창업보다도 수성이 더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기업에도 재벌을 창업한 창업주가 있으면 이어가는 2대, 3대 수성하는 그 다음 때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 좋죠. 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는 것보다 은혜 받는 것보다 은혜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은혜 유지하는 것이 어렵고 축복받는 것보다 축복받는 것보다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어렵다.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어렵다. 우리가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다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다 까먹지 않습니까? 가정에 내려가서 다 까먹고 사회에 나가서 까먹고. 자, 은혜 받은 거 주일 나와서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동네에서 그대로 그 은혜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더 소중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충만한 게 아니라 가정에 가서도 충만, 직장에 가서도, 사회에 가서도 충만하시다고 하면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오늘 요엘서가 말씀하는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을 받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어디에 가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의 메시지,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다 깨달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다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의 역사,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 충만을 받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축복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다음 주 과제입니다. 다음 주는 미가서, 계속 우리가 선지서를 보고 있는데 미가 1장부터 7장의 말씀을 읽어오시기 바라고, 또 교재 29B강입니다. 29강 B, 도시 지도자들의 죄악이라는 이 미가 선지자의 주제의 말씀을 꼭 교재를 읽어보시고 오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더 성경 말씀에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길 바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과 기도로 늘 승리하는 흰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